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한참 동안 묵상하게 됐는데요. 언제까지 시편을 묵상하느냐면 시편 23편까지, 그러니까 5월 26일까지 시편 묵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이 신구약 성경의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도 가운데를 열면 시편이 나오죠. 또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마치 신약의 서신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죠. 그만큼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 1편인데요. 마치 산상보훈의 첫 번째 교훈이 팔복인 것처럼 시편의 첫 번째가 복 이야기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팔복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블레싱이 아니라 해피입니다. 행복 같은 거죠. 행복한 상태. 축복하고 달라요. 행복은 축복과는 달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게 아슈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마카리오스, 또 영어로 해피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는 이게 마태복음 5장 팔복과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소유의 복, 축복이라는 것은 소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소유로 가치 평가를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 이거를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관계적인 개념이 아슈레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함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이나 세상에서 지위나 힘을 얻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복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인가? 이거를 이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양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자세, 태도의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의 꾀라고 할 때 이건 일반적인 이제 묘사인데요. 악한 사람, 뭐 꾀입니다. 꾀라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스스로는 지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인이라는 것이. 이 구체적인 그들의 죄가 뭐냐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 생각이 문제다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생각 자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그럽니다. 이 좀 더 구체적이죠. 악인보다는. 악인은 그냥 꽤 생각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죄인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구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악인의 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이 자주 인생을 비유하는 단어로 쓰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 인생길 자체가 죄와 연관된, 그래서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이런 것들을 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또 오만한 자가 나오죠. 1절에. 이 오만한 자는
앞에서 말한 악과 그 죄가 더 깊어졌어요. 죄가 깊어지고 악이 깊어지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만해진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안하무인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의 자리, 이 자리라는 말은 앞에 꾀가 생각이고 길이 인생의 방법이라면 자리는 이런 의미죠. 아예 그런 죄된 삶이 체질화되어 있는, 성품이 되어져 버린, 이제는 고질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생각, 죄인의 인생 방법, 오만한 자리에 그 고착화된 체질화된 그런 성품과 삶의 태도, 그 오만한 태도,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1절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누가 복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꾀 자체가 악한데 세상에서 잘 나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생 길과 방법이 늘 죄로 점철돼 있어. 그런데 아주 성공적이고 부자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안하무인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대통령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뭐 국회의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망할 자식이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맨 먼저 예수 믿고 뭐가 바뀌느냐 할 때 뭐 술을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복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완전히 세상과는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시편 1편이 맨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산상보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도 맨 처음에 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안 바뀌고도 예수 믿은 사람은 그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교제하지 않고 그런 만남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게 복된 자예요. 왜? 그 교제와 만남을 계속하면 나도 물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절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1절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2절은 뭐예요? 오직 그럽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1절을 반대하는 거예요. 1절과 같지 않고 그 대신에 오직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주야로. 이게 복 있는 사람, 즉 해피한 사람의 모습이다. 악인은 무엇이든지 하고 무슨 말이든지 다 합니다. 오만한 자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뭐 남들이 싫어하던 하나님께 누가 되든 상관없이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뭐든지 합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이 선을 넘으면 신자가 그 선을 안 넘는 게 아니라 넘을 때가 있죠. 그러면 괴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돌이키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 이 화가라는 말인데, 그 매일 성경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듣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듣는 것도 포함을 해서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린다, 읊조린다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읊조린다라는 시편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참 나무개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이 들어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묵상, 나에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게 하는 거죠. 누가? 말씀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를 3절이 말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 뭐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통과 관계에서 성경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요셉 사건이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하다 그러고, 거기서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그때의 형통이 뭐냐? 매일 성경도 그 문제를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형통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나? 거기 보니까 나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말은 내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걸 형통이라고 한다, 성경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된다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여기까지 1편의 중간까지 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정적으로 뭐를 안 하고 긍정적으로 뭐를 하느냐. 이제 4절로 5절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악인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딱 한마디예요. 그렇지 않음이요.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1, 2절과 정확히 반대로 한다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이것이 악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악인인가요? 우리들 가운데서 정권욕에 빠져가지고 수백 명을 학살한 그런 사람이 악인인가? 물론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악인이 아닌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도 않고, 그러면 당신이 악인이다. 이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거운 것을 잘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정죄하고 욕하면서 나도 악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악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큰 도전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건 3절 오고 반대죠. 그러니까 이 4절은요, 1, 2, 3절 전체를 완전히 간단한 한 구절로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며,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심겨진, 뿌리가 단단한 나무와 바람에 늘 흔들리는, 그러니까 악인은요, 늘 세상과 시류를 따라서 늘 변하고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5절, 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의 공동체에 속했죠, 현실적으로 악인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니버셜 처치, 즉 영적 하나님 나라에는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멤버일지라도. 그래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데 악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영적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서 심판을 못 견딥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판 받지 않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견딜 힘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묵상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총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1, 2, 3절 첫 번째 문단, 4, 5절 두 번째 문단, 6절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주 짤막한 시인데도 아주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이 뭐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길이라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세상이 인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저 사람 훌륭하다고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이 성공자죠. 그래서 의인의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소유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 행복이 측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고와 삶의 태도가 그 성품이 체질화되고 굳어지는 어리석은 그 길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인생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